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꿈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이 지겨운 갈릴리 바다를 벗어나는 것이 베드로의 꿈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매일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리고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베드로는 나는 언제쯤 여기를 벗어날까? 나는 언제쯤 이 그물질 그만하고 편하게 살아볼까? 인생 한번 대박나서 정말 지겨운 이곳 좀 탈출해야 될 텐데 내 인생에 그런 날이 있을까? 그런 시간이 있을까? 근데 환경은 더 안 좋아집니다. 로마가 유대 땅을 정복하고 식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리들은 갈릴리 어부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죽어라고 고기를 잡아서 세리들에게 어부권 받아서 어업권 받아서 세금 주고 나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삶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해 뜰 날이 있을까? 내 인생에 벼 뜰 날이 있을까? 반복된 삶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닌가?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베드로의 꿈도 베드로의 소망도 흔들립니다. 그물에 고기가 좀 잡히는 날이면 그나마 기분이 좋았는데 빈 그물일 때 베드로의 허무함, 허탈감, 좌절,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분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시더니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나에게 찾아오시더니 배를 좀 육지 가운데서 띄어라. 느닷없이 오시더니 피곤한데 육신 속에 이젠 가서 쉴 시간인데 배 좀 띄워라. 마음에서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 쉬어야 되는데 피곤한데 이분은 또 뭔데 와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필이면 내 배에 찾아오셔서 배를 띄우라고 하시지?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이 느껴져서 베드로는 육지에서 배를 좀 띄우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바닷가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잘 살아라, 잘 먹어라, 정치 특강, 경제 특강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점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는 그분의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아, 이분은 나하고 다르구나. 이분은 내 꿈하고 다르구나. 내가 꿈꾸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베드로는 점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뭔가 다른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더니 이분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는 그만할 때고, 이제는 그물을 씻었고, 이제는 그물을 내려놓고 집에 가서 잘 시간인데 그분이 내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일주일 열심히 산 것 같고 내 인생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 당신이 내 배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당신은 뭔가 다른 분이다. 당신은 뭐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느껴서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깊은 곳을 향해 다시 노를 저어갑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깊은 곳을 향해 노를 저어가려면 좋기 1시간은 이 노를 저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지쳐서 쉬고 싶고 이제 그만 한 그 순간에 내가 다시 노를 저어 그 깊은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 사실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노를 저어 깊은 바다로 들어가 자기가 잘 아는 그곳,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가 다시 그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물을 다시 올렸습니다. 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박을 꿈꾸지도 않았고 만선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뭔가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이 말하는 대로 시키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그물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평생에 꿈꾸었던 만선의 꿈, 이 배에 고기가 가득 잡혀 이 고기 팔아서 내가 제발 이곳 좀 벗어나고 싶은 갈릴리, 벗어나고 싶은 내 고단한
환경, 이거 팔아서 나도 좋은 집 사고 좋은 환경에 가봐야지. 몸부림치던 베드로에게 꿈과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기쁠 것 같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내 마음을 잊고 아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재윤아 말씀하실 때 기쁠 것 같습니까? 승구가 말씀하실 때 기쁠 것 같습니까? 저는 두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두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손바닥같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갈릴리 바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내가 어느 날 다가오신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만선의 꿈을 이루어버린 베드로, 이 깊은 바닷속을 헤아려보는 저분은 내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당신이 하시는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 한 마리 팔면서 조금 더 받아보려고 씨름하는 죄인입니다. 세금 조금이라도 덜 내보려고 어떻게든 고기 잡은 거 숨기고 몸부림치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도 이 광경 속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이 말씀 속에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그 만선의 꿈을 드디어 이뤘던 그 잡았던 모든 고기들 거기에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분을 따라가면서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죽는 사람이 그분의 말씀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옆에서 비웃던 사람들은 이 소녀가 일어나서 생명이 돌아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 옆에서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리를 남기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빌립은 머리를 쓰고 있었지만 그 현장을 보던 베드로는 내가 이분 따라오기 잘했어. 진짜 이분 따라오기 잘했구나.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지금이라도 곧 이 배가 바닷속으로 빠져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말씀하실 때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그 불어오는 바람, 철썩거리는 파도가 한순간에 그 풍랑이 파도가 내려앉으면서 바람이 쫙 잦아들면서 바다는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런 주님을 보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포도주가 최상급 포도주라는 걸 인정받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베드로는 역시 내가 이분 잘 따라오기를 잘했어.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의 무덤 사이에 있는 광인을 만나시고 그 광인을 고쳐주실 때 베드로는 이분이 앞으로 뭔가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먹고 주님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의 5,000명, 아니 수만 명의 군중이 이분을 왕으로 삼자,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걱정할 것도 없지 않을까. 이분을 왕을 삼자고 할 때 그 군중들을 흩어보내시는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이분에 대한 소문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나오기만 하면 다 고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겉옷에 손을 만지기만 해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백부장은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점점 가장 주님 옆에 있던 베드로의 가슴은 새로운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거야.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야. 이분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베드로뿐 아니었습니다. 그 곁에 있던 제자들도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만찬을 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모여서 서로 크게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 주님 부탁합니다. 치맛바람 불 때 제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엄마 있어서 좋겠구나. 그런 엄마 없는 우리는 서럽네. 잘났다. 야, 막말이지.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오른쪽이지 어찌 니네들이 오른쪽이냐. 그분이 왕이 되실 때 내가 가장 그분의 오른팔이지 어찌 니네들이 오른팔이냐. 뭔 소리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다투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던 3년 그들의 가슴 속에는 주님과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지금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딱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꿈하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그쪽으로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꿈과 같은 꿈을 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꿈이 그 베드로의 가슴 속에 벅차게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에 가장 위대한 답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이들이 나를 이해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때 주님은 처음으로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결코 주님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무슨 십자가입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에게 사탄아, 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런데 내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내 안에서 뒤집어버리는 순간이었기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잘 살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업이 성공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건강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베드로의 꿈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정확히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누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누가 나를 대접해 주고 나를 높여 주고 나를 알아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해라. 너가 없어야 되는 거야. 너가 나타나려고 하지 마. 네 얼굴 드러내려고 하지 마. 자기 과시하려고 하지 마. 나 따라오려면 네가 없어야 돼. 나는 없고 주는 있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듭니다. 좋은 거 먹고 싶습니다. 좋은 것 입고 싶습니다. 좋은 거 갖고 싶습니다. 좋은 길, 편한 길 가고 싶습니다. 근데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그건 제 꿈이 아니에요, 주님.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난 예수 믿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와라. 내가 벗어버리고 싶은 그 십자가, 내가 벗어버리고 싶은 육신의 질고의 십자가, 내가 벗어버리고 싶은 경제의 십자가, 내가 벗어버리고 싶은 그 십자가 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십자가,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십자가, 이것만 없으면 날아갈 것 같은 십자가, 이것만 없다면 내가 더 예수 잘 믿을 것 같은 십자가,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정말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십자가.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 대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따라오는 너, 내가 가야 할 곳에 따라오는 너,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보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 그렇게 순교합니다. 아직도 내 꿈 이루려고 교회 다니십니까? 아직도 내 꿈 꾸기 위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면 뭔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라도 포기하려는 몸부림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교육자원부에서 수련회를 갑니다. 4박 5일 정도 동남아 수련회를 가면서 목사님들이 서로 친목하고 친교하면서 전혀 다른 시찰의 목사님들을 알아가고 선배, 후배 관계들을 형성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같이 지내면서 엄청 돈독해지고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집니다. 올해는 베트남 하롱베이로 갑니다.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동남아 중에 한 곳이 베트남 하롱베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사진 찍고 싶어서입니다. 거기에 그 아름다운 그 섬들, 그걸 꼭 사진에 찍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원부 수련회 신청했습니다.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 기분 좋습니다. 지난 주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부담을 주십니다. 아니, 거기 좀 갔다 오면 어떻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부담을 주십니까? 계속 부담을 주십니다. 에이, 그래도 한번 가야지. 부활주일 끝나고 멀리 가는 것도 아닌데 제 스스로 얼마나 눌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지난번에 터키도 안 갔는데 베트남 정도는 가도 되잖아요.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빠. 내 마음을 힘들게 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더 나빠. 내 마음을 계속 힘들게 해. 그래서 장로님들께 그렇게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이번에 베트남 교육자원부 수련회 안 가려고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다녀오세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제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감동을 어떻게 주냐면, 그거 반환받으면 개척교회 목사한테 심어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을 안 가고 수련회 반환받는 거 개척교회 목사한테 좀 싣고 싶은데 장로님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갔다 오시고 믿음의 씨앗에서 심으면 되잖아요.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가지 않는 것을 심고 싶어요. 그래서 교육자원부에 얘기하고 가지 않도록 하고 했더니 그 다음날 제 통장으로 반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 노예 개척교회 목사님 통장에 바로 심어드렸습니다. 난 지금도 베트남 가고 싶습니다. 하롱베이의 아름다운 광경을 내 카메라에 담고 오고 싶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십니다. 너 특별한 짓 한번 해봐라.
특별한 짓 해봐라. 이번 주간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신방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밤부터 3주 특별 총동원 특별 기도회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셔서 저야 어차피 하는 거지만 순종합니다. 근데 총동원입니다. 부목사님 수요일 밤 설교 화요일 밤에 하세요. 그리고 저는 수요일 밤부터 3주간 총동원 특별 밤 예배 드리겠습니다. 특별하면 특별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베트남 가 있어야 될 기간에 우리는 특별 기도하고 앉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제자의 삶, 제자의 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걸어가는 것.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한번 총동원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발견돼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내 꿈을 꾸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꿈 좀 꿔보라고, 나 좀 따라와 보라고.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보다, 네가 바라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몸부림침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순에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주 안에 주 안에서 가득한 생명 돌시는 주의 사랑 참 깊은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나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내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에게 붙는 주 만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자의 삶, 제자의 길.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걷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부평제일교회와 이 땅의 건강한 모든 교회들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오늘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